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달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서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야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말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이틀을 머무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 지역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가나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서 병이 걸려 다 죽게 되어 있으니 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절망 중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애원하듯 예수님을 붙들었을지 그의 목소리에 얼마나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을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애원하듯이 예수님께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 아니 나는 너희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하는 책망의 말씀이셨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간청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차갑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를 만나기 전 고향 갈릴리에 도착하기 전에 제자들과 고향 갈릴리로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가시니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45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표적에 관하여 들었던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았든지 그것을 보고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표적만을 보고서 그 표적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 도움을 요청하는 왕의 신하나 유대인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하자면 그들은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표적을 따르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 후에도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종들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던 그때에 아들이 병이 나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 곳에서 가셔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그에게 희망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아들의 얼굴조차 보신 적이 없으심에도 말씀 한마디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이제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마도 다스리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심이 그런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라 생명질 주권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병고침, 마음의 평화를 얻음,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 등이라면 그것만이라면 이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런 것을 얻길 바라는 것으로 신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을 오랜 시간 살고서도 이런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표정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표적을 믿는 신앙에서 더욱 많이 벗어나서 더욱더 예수님의 진리를 더 많이 알아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표적을 구하는 신앙들은 계속적으로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새로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올 한 해 전도에 열심히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상 있는 하느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그리고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영적, 육적 강건과 그리고 우리 당회와 그리고 우리 항전 직분자와 각 부서를 맡은 부서장과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 지역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 나라의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자원과 사람들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